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형제나 자녀나 이런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각종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하는지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시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의 주시대로 내가 모든 교회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느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느냐 명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기를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아주 인사할까요? 네,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하며 축복합니다. 네, 네, 저도 캄보디아에서 잘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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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또 갈래 그랬더니 가요. 또 가자는 거예요, 애들은. 네. 우리도 물어볼까요? 김희서 청년 또 갈래요? 가요. 네. 고생은 되지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날들이었을 거예요. 벌써 이제 오늘 오전에 벌써 단톡에 선교사님 뭐 하나 올렸더니 그 밑에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립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년에도 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가면 뭐랄까 신세계를 정말 여기가 뭐 천국은 뭐 여기 양동도 천국인데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하거든요. 이제 저는 4팀인가 5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거기 이제 현지인 선생님 같이 가지고 통역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가게죠. 가게, 상점, 뭐 마트 같은 데예요. 근데 뭐 그게 마트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거리도 다 흙이고 뭐 흙먼지. 우리 옛날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죠. 막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파는데 우린 도저히 못 먹죠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도 해요.
혹시 이분들이 호의에 이거를 주면, 네, 100% 배탈 납니다. 100% 우리는 먹으면 그게 이제 그들이 늘 먹는 거하고 우리가 먹는 게 틀려요. 그 물도, 양치도 거기 있는 수돗물로 양치하지 말라 그래요. 괜히 양치했다가 이제 그게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막 양치했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님 아주 형 동생 하니까 형 어디다 지금 양치했냐고 무슨 물로 그래서 내가 이 물로 그랬더니 빨리 이제 그 사온 거 그걸로 다시 헹구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우리가 먹는 물이 좀 다르고 제가 여기 왼쪽에 눈이 좀 부었거든요. 이쪽 눈이 부었는데 그거는 뭐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쏘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일주일째 이렇게 부어서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염 안 되니까 피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 선교 보고를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하겠지만 영상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좀 나누겠지만 하여튼 은혜가 크죠. 정말 어디서 받은 그 아이들이 은혜가 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붐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선교의 붐이 일어나면 그 선교지가 아니라 그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할렐루야. 이 선교하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편지의 마무리라서 그런지 아주 사소한 얘기들을 아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뭔 소리냐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언급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건 뭐냐면 혼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 홀로 됐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 뭐 가장이라고 좀 그렇고 혼자 있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 사제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 하나로서 이제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결혼하려고 애쓰고 하지 말고 다시 이제 자기가 그래도 나는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있지만 나는 결혼해야 하고 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어떤 그 정욕을 혹시 음란함으로 빠질까봐 참을 수 없다면 그러면 결혼해라. 왜 하나님이 혼인의 그 어떤 모든 것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이제 설문조사 했더니 결혼 안 한 지금 현재 남편과 결혼 안 한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섬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뭐예요? 결혼하는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로 간다면 결혼하고 또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자연스러운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결혼한 자들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제 이 고린도가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가 성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남자를 갈아치우거나, 또 뒤에도 납니다. 이제 아주 자유분방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능하면 이제 남자를 버리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제 유대의 율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이걸 이제 정당하게 만들어서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다 하고 그냥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써갖고 모세 이혼 증서 있거든요. 써서 여자를 갈아치워 버리는 거.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초점이 뭐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결혼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결혼이 처음에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서로 감정이 동한 거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할 것처럼 가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간대요? 그 사랑이란 감정, 이 에로스라는 감정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갑니까? 한 달. 예, 한 달. 네. 보통 3년 정도 얘기해요. 3년. 그 다음부터 뭐로 산대요? 전후에. 예. 의리. 예.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뭐 연예인 중에 뭐 어떤 연예인은 뭐 10년이 지나도 뭐라 그러냐 아주 깨알같이 그런 사랑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보면서 설마 아유 정말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정, 그 인간의 감정은 사실 얼마 못 가요. 이건 늘 기복이 있거든, 인간의 감정은. 근데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떤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욕망이에요, 욕망.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만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정인 진짜 사랑을, 찐사랑,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냐? 전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담은 한 달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안 나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예, 이제 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뼈가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뼈 붙고 살 붙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가 없으면 살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이제 근본인 거예요, 근본. 예, 제가 요즘에 축구를 못하니까 발버둥 치면서 달리기를 요즘에 달리기. 오늘 아침에도 제가 3.2km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우리 사모님한테 권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려면 이 땅에서 권했는데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골다공증이 안 걸린대. 왜냐면 툭툭 뛰니까 뼈가 얘가 지금 자꾸 충격을 주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단단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 뼈를 그렇게 단단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 먹고 배신을 딱 했더니 자기도 먹었잖아요. 그 죄가 탁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이거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요래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는 안 덮어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누군데? 지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금방 조변 섞여 금방 변하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되고 좋다 그러고 의리 있고 인간의 의리, 인간의 감정, 다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남녀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주셨고 그 감정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파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그 감정을 주셨고 그러면 그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맛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란 맛에 사랑이라는 거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감정에 하나님의 정서에 하나님의 그 이모션에 맛이 다른 거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선, 절제, 오래 참음. 아우 신대원 가려고 엄청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잊어먹네요. 사이하오 자양충 온절 9개. 뭐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희락이 있대요. 화평이 있대요. 온유하대요. 그리고 뭐 오래 참는데요. 절제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자꾸 내가 대상에 대해서 첫째는 나에 대해서예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으면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는 쓸데없고 자악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악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판단하고 나는 뭐 머리도 나쁘고 뭐도 자꾸 이렇게 가는 순간 그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고귀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누가 뭐 나를 못생겼다 해도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러면 그 창조된 그 자리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어디로? 대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웃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해서 점점 어디까지 흘러? 자꾸 사랑은 무한대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무엇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그렇게 이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지, 계속 첫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망한 게 뭐냐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고.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더 이쁜 것 같아? 웃기지 말. 그놈이 그놈이고. 또 뭐예요? 제가 놈만 할게요. 제가 다른 걸 못해요. 니은이 그 니은이다. 예, 그죠?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누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딱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뭐야? 본부인이 훨씬 더 낫네? 뭐야 이게? 뭐죠 그게?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뒤집었으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이분이 낫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네?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건데 모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아주 뭔가 아주 이 사람하고 뭔가 새로 천만에 그게 어떤 차이냐면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잘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준 것은 그 감정을 준 것은 야 이게 씨앗이야 이제 이것을 뭐야 너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참 저는 또 팔불출이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참 저희 사모님을 참 존경한 게 그거예요. 집사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한번 간증 시간 드릴게요. 자기 아내 자랑하기. 그러니까 이제 늘 존중해주고 오늘도 이제 개인 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당신은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있어요.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걸 막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힘 빠지고 이럴 때 항상 위로와 힘과 에너지를 막 주니까 근데 저거는이라는 게 이제 그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에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선교하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 너무 정말 귀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아이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뭐랄까 정말 다들 천사 같아요. 근데 말을 제일 안 듣는 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뭐 제가 뭐 엄청 속을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다 인도해 가는데, 그 뭐냐면, 자, 딱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그 안에서 성장시켜야 돼요. 성품과 마음과 삶의 내용과 이 은혜들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버리고 저 사람을 취하면 뭐 특별한 거지? 똑같다. 너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너가 변하면 그 사람이 더 고귀해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은혜스럽고, 더 복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리서치했는데, 리서치하고 손 드신 분 후회하죠, 지금 막. 나 안 해.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구나.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더 큰 사랑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예수님을 딱 두는 순간, 그때부터 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래. 안 믿는 사람? 근데 나랑 계속 사랑하고 살고 싶어? 버리지 말래.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래. 이런 게 많았어요. 내가 좀 돈이 있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 이게 뭐냐?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거는 나의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이분을 지금까지도 잘 섬겼지만 더하게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사명이고, 내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이게 내 사명인 거예요. 내가 그 남편을, 내 자식을, 또 내 부인을 그가 온전히 예수 믿는 자리로 오게 내가 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요, 삶의 중심을, 이 거룩함의 그 삶의 중심을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처럼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잘 안 되겠죠? 저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풍성함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에게 뭘 해야 되냐? 박수를 쳐줘야 돼요. 혹시 술을 자시고 계시면, 자, 아주 술이 세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꼭 더 먹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이상한 말을 나오려고 하면은 쏙 집어넣으세요. 주님, 사탄이 나를 방해하여,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박상우가 오늘도 술을 먹었어요, 주님. 하나님은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그놈의 술을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다 그래 네 마음 안다.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거기 가서는 그냥 천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면 변했어. 변했어. 그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무섭죠. 가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이제 부족하고 다혈질적이고 한데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거든요. 할렐루야. 이 축복은 흘러가요. 이제 우리 유창준 선교사님은 원래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 가기로 했는데 외모를 딱 보면 진짜 그 캄보디아 현지인처럼 딱 느낄 정도로 까무잡잡해갖고 하여튼 저랑 비슷해요. 근데 큰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페이스턴 국제학교라는 데를 가게 돼. 거기는 1년에 수업료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학도 가서도 다 장학금 받고 선교사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예, 또 무료로 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 되었고 또 부인을 만난 여자친구는 이제 미국인인데 여자친구는 또 수학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 이제 조금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는 이제 왜 온라인으로 이제 영어 이런 것들도 좀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딸은 이제 은수라고 딸, 거기는 우리 똑같아요. 아들, 딸인데 그 딸은 이제 여기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해서 또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돈 한 푼 안 들이게 또 그래서 이제 또 취업을 해요. 이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두 아들 딸이 참 하나님이 키우셨고 잘 됐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자폐 경계선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인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사모님이 일찍 들어와서 이제 제가 저희 아내랑 그 사모님이랑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같이 식사했는데 어릴 때 요만할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산만해도 이제 근데 이제 다 커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사모가 또 친하거든요. 학교 동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영미야 AI를 하나 구해라. AI 엄마 AI를 구해서 얘는 30초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줘야 돼요. 조금 있다가 알았어. 그래서 밥 먹어. 또 엄마 이거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제 마음에서는 이제 그 친정 오빠 같은 느낌 있잖아요. 확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앉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야 AI를 하나 구해. AI를 그 정도로. 그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참 그 유창준 선교사 형 그런데 나는 이게 축복이라 생각해. 그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면 이 막내 아들은 그래도 좀 막내 아들도 좀 속된 말로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그런데 형 축복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특수학교에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이고 힘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겠죠.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믿음인지 말빨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말은 되게 잘하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이 이 아이도 더 건강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뭐 저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 이름이 승근인데, 이 승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원망할 상황이어도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결혼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고백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5학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아픔과 원망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그 누나, 그 아이의 누나, 형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엄마 허리 안 좋은데 첫 월급 타갖고 엄마 허리 좀 뭐 이렇게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거를 이 아들이, 저 미국에 있는 아들이 첫 월급 타고 다 헌금할 테니까 그거 11조 떼고, 엄마 허리 아픈데 그 허리 치료하는 그거를 사라고 아들이 나한테 자식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환경과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 믿지 않은 자가 길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게 뭐냐면, 혹시 안 믿는 사람이 끝끝내 자기가 헤어지겠다면 그럼 헤어지래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헤어지래요. 형제나 자매에게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합평케 하시는데 저 안 믿는 사람 자꾸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놔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랑 같이 살고자 하는 자는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그럼 같이 한번 요 부르신 그대로 따라 볼까요? 시작.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대요.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장로로 부르셨고, 집사로 부르셨고, 권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래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슨 말이냐? 유대인으로 불렀다, 유대인으로 살고, 뭐 이방인으로 불렀다, 이방인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뭐 유대인이 되려고 할례 받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저 신앙대로 따라갈 거야. 저 사람은 저 은사대로 따라갈 거야.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하네? 그럼 나는 저거 따라가야지. 아니요. 자기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 하나님 부르신 역할. 그 은사예요. 그 역할대로 하는 거. 밥을 잘하면 밥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 잘하면 설거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누군가 글을 잘 쓰면 글을 잘 쓰는 것이고, 언어가 능하면 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때 종도 있었거든요.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주 안에서 자유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다면 예수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종되었다고, 누가 자유인이라고 서로 속된 말로 뻐기고 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가졌다고, 내가 이런 부를 가졌다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런 학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르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래요. 그래서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환경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는 예수 안 믿고 나는 태어나 보니 내 부모가 없고 이런 모든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내 주변의 지체들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은사가 많은 자나 은사가 또 다른 것이 있는 자나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이 무슨 자리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러울 수 있어요. 저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이렇게 그 사역하는 목사는 큰 교회, 도시교회, 대형교회 어떨 때 부러울 수 있어요. 왜? 더 사이즈가 크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고쳐먹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신 건 작은 게 아니다. 내가 크고 작은 일을 이 세상에 준 게 아니다. 부르신 그대로 요구하신 그대로 너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질투와 시기가 오는데 그것도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축복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 가지고 어떤 집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를 잘 길러내고 뭐 하면 축복하면 돼요. 축하해 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축복의 비결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무슨 재능 갖고 저주하잖아요.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면 다 저주입니다. 저주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교회가 또 어떤 가정이 어떤 일을 잘하고 복되잖아요. 그걸 축복하는 순간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이라 했고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리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나에게 옵니다. 너의 입술대로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해요. 항상 배 아파도 축복하세요.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약간 배 아픕니다. 배 아픈데 하나님 축복을 하시면 축복합니다. 축복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 아픈 게 사라져요. 할렐루야. 안 해보셨구나. 정말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축복을 하는 순간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아버지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못한 자나 독신으로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입술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로 아버지 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